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제 우리가 이 히브리서 1장 1, 2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기 자신을 특별하게 나타내시는가, 이러한 것들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근본적인 토대가 되어야 하는 이 성경은 하나님의 특별 계시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특별 계시는 기록된 이 성경만 있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읽어보면 다른 종류의 특별 계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1절에서 그렇게 얘기하죠. 하나님께서 이전에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들이라고 하는 특정 부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떠한 특별한 방식들로 자기 자신을 계시하셨고, 그것을 계시받은 자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그 계시를 전해주었죠. 그래서 이 부분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이 특별 계시의 형식이 있거든요. 종류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것을 좀 이게 잘 이렇게 범주화하면 좋겠는데, 크게 세 가지로 이렇게 범주화할 수 있습니다. 자, 첫째로는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는 방식으로 자신을 나타내시는 일이 있어요. 눈에 보이는 방식으로 자신을 계시하는 것. 또 둘째로는 그분이 자기가 행하는 일들로 어떤 행위적인 그것으로 자기 자신을 나타내시는 그런 일도 하십니다. 그리고 셋째로는 하나님께서 말로써 자신의 어떠함을 나타내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들 보세요. 이것은요 다 어떤 한 인격이 다른 인격과 관계를 맺을 때 사용하는 방식이에요. 그렇죠? 시각적인 어떤 우리의 외모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알리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우리의 행동으로, 그렇죠? 우리의 행동으로 나의 어떠한 것들을 드러내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말로써 내 생각과 어떤 마음과 이런 것들을 말하잖아요. 이렇게 세 가지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알리시는 겁니다. 시각적인 거, 그리고 이제 행동으로 한다는 것을 이제 섭리적인 것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고요. 세 번째로 이렇게 말로 하는 것을 언어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죠. 하나님 이렇게 세 가지 방식으로 자기를 계시하셨습니다. 역사 가운데. 자, 먼저 시각적인 방식으로 나타내신 것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께서는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게 자신의 임재와 존재를요 눈에 보이는 방식으로 나타내셨습니다. 그래서 이게 조금 어려운 말로는 신현지 아니고 신현이고 현현이라고도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컨대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타나셨어요? 아까 제가 얘기했죠. 아이들에게 불이 붙어 있는데, 떨기나무에 불이 붙어 있는데 그게 타지 않는 나무예요. 거기서 음성으로 말씀하시죠. 이렇게 눈에 보이는 방식으로 사람들에게 나타났단 말이에요. 또 이스라엘이 광야를 걷고 있을 때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낮에는 뜨거우니까 그 구름기둥으로 막아주시고 밤에는 추우니까 불기둥으로 이렇게 따뜻하게 해주셨단 말이에요. 그것도 다 눈에 보이는 방식으로 자기를 나타내신 겁니다. 또 꿈을 통한 계시도 있죠. 창세기에 보면 야곱이 꿈에서 이 사닥다리가 하늘에 딱 걸려있고 천사가 막 오르내리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또 야곱의 아들인 요셉도 반복해서 꿈을 꾸면서 하나님께서 계시하는 것을 받아요. 이런 시각적인 것이 있다는 거죠. 또 꿈과 유사한 방식이 있습니다. 묵시라고 불리는 거, 환상이라고 말하는 거. 이게 꿈꾸는 상태가 아니라 오늘날 뭐 환상 경험했다 이런 사람들, 그게 아니라 정신이 몽롱한 상태에서 경험하는 게 아니라 분명한 지각과 오감이 깨어있는 상태에서 뭔가 특별한 것을 보는 거예요. 육안으로는 보일 수 없는 초자연적인 그 실체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시각적인 것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다니엘서 같은 거 있잖아요. 다니엘서에서 다니엘이 본 환상이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꿈이든 이러한 뭐 시각적인 모든 것들은 다 언어적인 그 계시랑도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설명해 주세요, 하나님이 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목해야 될 시각적인 특별 계시는요,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말하시는 거예요. 구약에 종종 천사 말고 여호와의 사자라는 그 존재가 등장합니다. 이 사자는 상당히 특별한데, 이 사람은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러 왔다라고 얘기하면서 갑자기 자기가 1인칭이 되어서 내가 여호와다라는 식으로 막 말을 해요. 나 하나님 여호와가 너에게 그렇게 말한다. 그러니까 이 천사랑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 이렇게 하나님의 사자가 등장하는데, 그러면 이 존재는 과연 누굴까요? 이렇게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누구예요? 대부분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이 하나님의 사자라고 불리는 이 존재가 성육신 이전에 성자 하나님께서 자기를 나타내신 것으로 이게 믿습니다. 이처럼 구약에는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다양한 방식으로 시각적으로 자기 자신을 드러내셨습니다. 이게 첫 번째 방식이고요. 두 번째 방식은요, 섭리적인 방식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행동으로 자기를 특별하게 계시한 거예요. 여기에도 여러 몇 가지 종류가 있는데, 먼저 우리에게 익숙한 것은 이적을 통하여서 자신을 계시하는 겁니다. 하나님 자신이 모든 자연 만물을 주관하고 계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홍해를 가르시는 것, 그리고 태양이 멈추는 것,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것, 죽은 자를 살리시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이 행위를 통하여서, 이적을 통하여서 나타내신 것이죠. 또 구약을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데 우림과 두밈이란 거 기억나세요? 네. 우림과 두밈이라는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어떤 자신의 뜻을 이렇게 섭리적으로 알리셨습니다. 그 제비뽑기 있잖아요. 이것도 하나님 사용하셨어요. 그리고 그분께서 행하셔서 어떤 섭리의 방식으로 자신을 나타내신 것 가운데 하나는요, 그분이 하신 약속을 실제로 실행하시는 것을 통해서 자기를 계시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 끝까지 이렇게 죄악 가운데 있으면 내가 심판한다 이렇게 얘기하시고, 그렇게 심판하는 것을 보면 너희들은 내가 진짜 하나님인 줄 알 거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리고 그 일이 실제로 행해집니다.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이러한 하나님의 행하심, 이런 섭리적인 방식으로 하나님은 자기가 살아계시고 자기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역사 가운데 드러내셨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이 특별 계시의 아주 중요한 방식 중 하나는 바로 언어적인 방식의 특별 계시입니다. 말 그대로 인간의 언어로 특별한 자신의 임재와 뜻을 전달하시는 거예요. 앞서 얘기한 시각적인 것도 그렇고 섭리적인 것도 그렇고요. 그 모든 이런 방식들이 다 이 언어적인 계시와 밀접하게 관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의미에서 가장 중요한 특별 계시 방식이 언어적인 방식의 그런 특별 계시예요. 그러면 이 언어적인 계시 방식에도 몇 가지 종류가 있죠. 첫째로는 직접적인 하나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구약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때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십계명을 직접 음성으로 그들이 들을 수 있게 말하셨다는 것이죠. 둘째로는 간접적인 음성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들이나 여호와의 사자를 통하여서, 아까 언급한 그 여호와의 사자를 통하여서 말씀하십니다. 이것도 이제 또 간접적인 것인데, 이제 세 번째로 특정 선지자들에게 또한 음성으로, 마음에 들리는 음성으로 그렇게 계시한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예언이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받아서 이 선지자들이, 예언자들이 예언을 하죠. 이런 방식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네 번째로 기록된 글을 통하여서 계시한 경우가 있습니다. 선지자들이나 사도들이 이 개인적이고 일반적인 목적으로 글을 쓰기를 시작했는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관여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하시는 일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에게 성경으로 이렇게 주어지는, 그들이 충분히 그 글을 쓰는 가운데 우리가 글 쓰면 어떻게 됩니까? 거기에는 오류도 있고 한계도 있고 문제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성령 하나님께서 관여하셔서 그 글이 신적인 명료성과 무오함과 확실성을 소유한 그 진리로 남겨지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선지자의 그 글들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겁니다. 좀 이해가 되십니까? 모세가 쓴 그 모세 오경의 그 글을 예수님께서 사용하신단 말이에요. 사단과의 그런 어떤 시험이 있을 때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져다가 그 사단의 공격을 이기시는 데 사용하셨단 말이에요. 이 쓰여진 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님이 수용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여러 방식으로 우리에게 특별하게 자기 자신을 계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언어적인 이 특별 계시가 모든 형태의 특별 계시를 떠받치고 있는 아주 근본적인 그런 특별 계시입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이나 어떤 행해지는 어떤 일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언어적인 계시가 없으면 우리가 이해하고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자기 멋대로 다 이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언어적인 어떤 계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단순히 또 말로서만이 아니라 명확하게 객관적인 글로서 기록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것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들 본문이 말하는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기서도 말씀하셨다가 강조되고 있죠.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셨다. 이게 다 언어적인 그 계시에 포함되는 겁니다. 그 시각적이고 섭리적인 그 모든 게. 들어보십시오. 여러분들, 여기서 그러면 우리는 의문이 생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과연 지금도 여전히 이런 다양한 방식으로 자신을 특별하게 계시하시는가?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제가 하나님이 다양하게 특별한 방식으로 자기를 계시하는 여러 가지 방식을 얘기했는데 지금도 여전히 그분이 그렇게 하실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경을 좀 읽어본 사람들, 하나님 이런 방식들로 자기를 계시하셨구나 라고 생각한 사람과 신앙생활을 좀 오래 하신 분들은 이렇게 얘기한 사람이 많아요. 자 봐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양한 방식으로 자신을 나타내지 않았냐.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하나님은 이런 방식들을 사용하셔서 자신을 나타낸다. 이걸 구해야 된다. 꿈과 환상과 이적과 이런 다양한 모든 방식을 통해서 들리는 음성으로 하나님을 구해야 된다.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리고 그들이 그렇게 경험했다고 얘기해요. 내가 음성을 들었다. 환상을 봤다. 뭔가 경험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천사를 봤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서 그들이 하는 얘기는 봐라,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지 않냐. 성경대로 믿어야 될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 성경대로 믿는다는 것은요. 성경을 그냥 모든 것을 그냥 평면적으로 그냥 받아들이는 것, 그냥 문자적으로 받아들인 것이 성경대로 믿는 게 아닙니다. 이 성경의 문자를 사용하신 그 하나님의 의도를 따라서 믿어야 되는 것이죠. 거기에 담긴 하나님의 의중과 그 뜻을 생각해야 합니다. 제가 앞서 얘기한 그렇게 나는 이런 게 있어야 되고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사람들은요. 지금 우리 히브리서 1장을요. 읽을 때 1절만 읽은 거야. 2절을 읽지 않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 여러분들 1절,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은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아멘. 여러분들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러분 1절이 지금 중요하지만 1절보다 더 중요한 내용을 2절에 말하고 있어요. 그게 뭐예요? 이 모든 마지막 날에, 이 마지막 날은 성경에서 얘기하는 마지막 날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초림하실 때와 재림하실 그때까지를 통틀어서 마지막 날이라고 합니다. 이 마지막 날에는 하나님께서 뭘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고요? 아들을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앞서 얘기한 구약의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신 그 하나님은 이 마지막 때에는 그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앞서 사용하신 모든 그 특별 계시의 방식과 그 모든 내용의 절정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이자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계시를 완성하는 그런 계시의 형태이고 계시의 내용입니다. 그분의 존재와 그분의 삶 전체가 하나님의 특별 계시인 거예요. 그분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보는 겁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살아있는 진리 그 자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가시적인 계시의 절정이에요. 그분은 하나님을 보이는 형태로 우리에게 가장 선명하게 내보이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분이 신현의 절정인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분이 하나님 아버지 품속에 계신
직접적으로 하나님과 함께 하신 그분이고 그분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기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가장 시각적인 최고의 방식으로, 그러면서도 인간이 수용할 수 있는 그 방식으로 자기를 나타내 보이시는 게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보이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인격 안에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가장 시각적으로 보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 예수님이 이 빌립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예수님, 하나님을 보여주십시오.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요한복음 14장 9절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직접 보여주면 더 잘 믿겠다 하시는 분들, 여러분들 이 예수님의 말씀을 보십시오. 나를 본 자가 아버지를 본 자다. 예수님을 보는 게 하나님을 보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게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예수님보다 더 강력한 시각적인 특별 계시는 없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 구약의 다양한 방식의 그 모든 시각적인 계시가 우리에게 더 필요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더 이상 그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는 거예요. 그 모든 계시의 방식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하기 위해서 주어진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찬란한 영광의 광채 자체예요. 하나님을 보고 싶으면 여러분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봐야 합니다. 봐야 하는 거예요. 또 예수님은요, 섭리적인 계시의 절정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행하시는가 이 땅 가운데서 그것을 가장 명확하게 보여주시는 분이에요. 예수님의 이 사복음서에 나오는 모든 평범한 행위들이 하나님의 특별 계시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고. 그분의 말과 행동이, 그분이 사람을 대하는 태도, 그분의 분노, 그분의 슬픔과 그분의 기쁨이 모든 것이 하나님을 계시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고. 그리고 그분이 행하신 모든 이적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이 다 하나님을 계시하는 거죠. 오병이어 사건, 물이 포도주가 된 거, 바다 위를 걷는 거, 죽은 자를 살리신 거,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누구신가를 드러내는 거예요.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과 죽음은,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이적 중에 가장 최고의 이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그 부활은 성경에 기록된, 아니면 하나님 그 이후에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세상의 이적들 가운데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최고의 이적이에요. 그럼 생각을 해보십시오.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이 되신다는 것도 그렇고 그분이 죽으신다는 것도, 이게 어떻게 상상이 되십니까? 그리고 그분이 죽음이라는 그 실체, 모든 인간에게 두려움이 대상 그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시는 것도, 그것을 통하여서 인류 전체의 구원을 완성하신다는 그것도, 이게 다 기적인 거예요. 이적인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믿는데 뭐 다른 이적이 필요하다. 여러분들, 십자가와 이 부활, 이것을 보고도 난 모르겠다 그러면, 다른 이적을 봐야겠다 그러면 그게 최고의 이적인데, 하나님이 인간에게 베푸신 최고의 이적인데 그거 말고 다른 거 달라고 하면 이게 답이 없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는 언어적인 계시의 절정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언어적인 방식으로 가장 확실하게 보여주시는 분이에요.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친히 하나님의 말씀을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이 말씀 자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가장 직접적으로 전달하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분이 구약의 모든 예언의 핵심적인 내용이에요. 이 내용 자체예요. 그분의 모든 말씀은 언어적인 특별 계시의 절정입니다. 그분을 통해서 그 모든 예언과 모든 구약의 기록들, 이것들이 다 참된 의미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구약의 모든 내용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이라는, 또 예수님 자체 그 존재라는 프리즘을 가지고 봐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얘기가 있죠. 구약은 오실 메시아를 가리키고 신약은 오신 메시아를 가르친다고. 언어적인 계시의 절정이신 그분이 오셔서 친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그리고 우리 구원받을 자에게 말씀하시고자 한 것은 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물론 모든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을 그분이 다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또 다른 예언이 필요할까요? 필요하지 않습니다. 요즘에 이제 예언이란 그 명목으로 이 신사도 운동하는 사람들이 막 미래에 뭔가를 마치고 하는 뭐 이런 것들이 하나님이 주신다고. 우리에게 전혀 그런 게 필요 없습니다. 그 예언의 초점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예언이 예수님을 드러내는 데 목적이 있었고 그 절정이 예수님으로 오셨으면, 그리고 그분이 이미 하나님의 모든 뜻을 다 드러내셨다면 더 이상 다른 예언을 우리가 추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뭘 봤다, 뭘 경험했다, 한 분들을 만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웃어주세요. 아이고, 좋은 경험을 하셨군요. 정말 축하합니다. 하고 여러분들 한마디 더 해야죠. 그러니까 예수님 더 잘 믿으세요. 이렇게 하십시오. 그럼 결론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구약시대 때 시각적이고 섭리적이고 언어적인 방식으로 특별하게 자기를 계시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마지막 날에는 아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들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약의 그 모든 시각적이고 섭리적이고 언어적인 방식의 특별 계시의 목표입니다. 그 내용의 절정입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현현이고, 그분이 하나님의 묵시이고, 그분이 하나님의 꿈이고, 그분이 하나님의 이적이고, 그분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이며 행위입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가장 명확하게 드러내는 특별 계시 중에 특별 계시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냐, 또 더 나아가서 나는 누구냐, 하나님 창조한 나는 누구냐, 이런 질문에 대한 답을 얻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봐야 합니다. 또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어떻게 그 관계를 누릴 수 있는가에 대한 대답도 예수님을 통하여서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이제 이 성경밖에 없습니다. 이제 최고의 특별 계신 그분은 이 세상에 육신으로 더 이상 계시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분이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는 또 의문이 들죠. 아니, 예수님이 계셨으면 우리가 더 확실히 잘했을 텐데, 또 이렇게 우리는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내가 이 땅에 있는 것보다 내가 아버지께 돌아가는 게 너희들한테 훨씬 유익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우린 자꾸 아니라고 우기죠. 예수님이 계셨으면 내가 더 잘 믿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예수님이 맞아요? 여러분들이 맞아요? 생각해 보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너무나 찬란하고 영광스럽게 자기 자신을 드러내셨고 하나님을 나타나셨기 때문에 사실 그 모든 것들을요, 우리가 다 수용하기도 힘들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21장 25절에 가보면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낱낱이 기록하면 이것은 세상이라도 그 기록된 책을 2개 부족하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요한이.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감당을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딱 27권만 남겨주신 겁니다. 너무나 감사한 것이죠. 그 예수님의 그 전부를 우리가 다 파악하고 아는데 한계가 있는 것을 아시고 이 부분을 이렇게 적은 분량으로 우리에게 남겨주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든 것은 아니지만 그분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그리고 핵심적으로 우리에게 계시하는 이 오직 성경을 통해서 이제 우리는 그분을 만납니다. 그리고 이 기록된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인간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성경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성경이 그토록 중요한 겁니다. 기독교의 근간입니다. 여러분들, 나 이거 너무 어려워, 힘들어, 못 읽어, 이렇게 할 대상이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의 그 크심에 비하면 너무나 작고 보잘것없고 이게 작은 부분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성경을 진짜 소중히 여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해서 이 성경을 읽으십시오. 그리고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어떤 일이 생기냐면요, 절 보세요.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동일하시죠. 그분은요, 여전히 시각적으로 우리에게 계시하시고요, 또 섭리적으로 우리에게 계시하시고요, 또 언어적으로도 우리에게 계시하십니다. 그 일은요, 계속하세요. 그러나 이제 초점과 방식이 달라요. 구약 때처럼 그렇게 막 어떤 그런 방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제 모든 초점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 따르는 방식으로 예수님을 통하여서 변화된 어떤 사람의 어떤 모습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고 감격하는 어떤 것을 통하여서 진짜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거듭나는 그 이적들, 이런 것들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관련된 어떤 것으로 이 모든 것들을 경험하고 누리고 영위하도록 그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오직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통하여서 이 하나님을 만나고 알 수 있고요. 또 하나님은 이 성경을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특별하게 역사하십니다. 저 여러분들이 이런 하나님의 특별한 역사,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는 이 특별한 자신을 계시하시는 그 역사를요, 진짜 더 풍성하게 알고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의 중심에 이 말씀이 있고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시켜 주신 성령의 도우심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그러한 그 성령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의 그러한 역사를 진짜 계속 경험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아시겠죠? 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